지난주 21일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디 달력에 적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5월 21일 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된 날이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모가 물어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하고 지나갔어요. 정말 몰랐어요. 뭐 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나중에 설교 준비하다가 불사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신 다짐을 했어요. 나는 부부의 날 하루만 잘하는 남편 되지 말고 365일을 잘하는 남편이 되자. 제 스스로만 다짐했습니다. 좋은 다짐이죠. 여러분, 부부 결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게 참 축복된 단어인데 요즘은 어떠냐면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정신과에서 진료하다 보면 결혼 안 한 싱글보다 결혼한 부부가 상담을 더 많이 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막 끄덕여요. 이것은 부부로 사는 게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정신과 의사랑은 완전 반대예요.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고 싱글이 좋은 게 아니라 부부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부부 결혼이 좀 힘들다, 어렵다,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 갈등, 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꼭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사람이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발이 저리는 거예요. 뭔가 사이렌 소리만 나도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대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떳떳한데 사람이 어겨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갖 안 좋은 상황, 뒤엉킨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인간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식을 여는 장면입니다. 신랑 아담을 불러놓고 신부 하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둘을 딱 세워놓고 주례를 보십니다. 주례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원래는 24절, 25절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24절만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주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좋은 모습의 부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아까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결혼하자마자 서양은 그런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서양 어떤 뭐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 차이인지 어쩐지 와이프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잘 낳았는지 아이도 보고 산모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미국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그 남자 쪽 어머니가 이제 왔는데 그 남편이 집에 그 어머니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막 출산했고 힘드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돌아가라. 그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래도 되나? 했는데 이건 좀 문화 차이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는, 부모를 그런 식으로 만나지 말아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표현일까? 부모에게 속해 있던 그 가정에 있었던 분명히 남자 여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의 특이한 독특한 뭔가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의 가정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같은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몸의 이동을 하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뭐냐면 우상 만드는 그 문화를 너는 떠나라. 우상 섬겼던 아버지의 그것을 이어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정신과 상담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여전히 부모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집이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이런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절대로 주방일은 남자가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집안일, 청소 남자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가정인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인 집도 있어요. 어떤 아내의 가정은 아버지가 너무 자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 준비, 설거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다 해줬어. 그러니까 당신도 식사랑 설거지 당신이 해줘. 그러면 이 남편은 답답한 거예요. 이 남편은 해줄 수야 있지만 결혼을 왜 했습니까?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같은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엄마 같은 음식 솜씨였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처럼 깔끔하게 청소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가 많아요. 그러면 맞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혼자 집안을 깔끔하게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살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음식 솜씨를 흉내낼 수 있겠어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부분에 내가 살던 가정의 것을 자꾸만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좋은 것 받아들이세요. 부지런했던 부모의 습관, 자상했던 부모의 그 모습, 우리를 사랑했던 그 헌신, 좋은 건 받아들이되 꼭 필요치 않았던 것이라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부가 해야 할 일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한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united, 그래서 연합해라, 부부는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연합이 무엇입니까? 유럽연합,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탈퇴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연합했을 때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서로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같이 힘을 모아보자.
군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유럽이 같이 힘을 모아보자. 정치적인 문제 생기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보자. 힘을 모으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뭐가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인 것 같아요. 내 힘을 상대에게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상대도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연합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상대가 뛰어나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것은 2배가 아니라 더 큰 효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연합해라, 연합.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약한 부분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연합해야 돼. 아담 약한 부분은 하와, 너가 돕는 배필 도와줘야 돼. 하와, 너가 약한 부분 분명히 있게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그걸 널 채워줘야 돼. 그래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연합의 장점.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싱글, 화려한 싱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혼자보단 둘이 낫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와, 연합? 나에겐 어떤 연합이 있지? 그리고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저는 좀 직진 스타일이에요. 저는 말투도 좀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행동도 좀 직진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많은 남자분들이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 그런 거 있죠. 꽂히면 그냥 나는 간다, 막 이런 스타일 있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 막 이런 스타일. 매력적이죠? 아닌가요? 매력적이죠. 남자가 그러면 칼을 뽑고 아이 그냥 넣어. 매력적이에요. 직진 스타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단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곤란한 일도 많아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나로 인해 상처 입는 자들도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나의 와이프를 통해서 무엇을 실어줍니까? 계획성이 좀 부족한 나에게 계획성이라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말투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영역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보가 말한 거 혹시라도 그분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네 라면서 신중함이라는 힘을 제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저는 결혼해서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사모가 이제 저는 제가 못하는 게 요리를 잘 못해요. 왜냐면 요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는 형과 둘이 자취를 하는데 그 형은 요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그 형은 저한테 그랬어요. 간식 뭐 해줄까 그래요. 간식? 뭐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통닭 튀겨줄까? 집에서 갑자기 통닭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통닭을 마트에 가서 닭다리를 사더니 이렇게 잘라서 소금 간을 막 하더니 밀가루를 입혀서 통닭을 집에서 직접 튀겨줘요. 이 형은 뭐지 했더니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취사병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잘해요 요리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맨날 이 형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가 좀 미안하다. 제가 이제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서 부대찌개를 형 올 시간에 딱 맞춰서 끓여놨어요. 형이 왔어요. 형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부대찌개 딱 해가지고 형한테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와 하더니 오더니 한 숟갈을 탁 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배가 부르다. 갑자기 배가 부르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요리는 2번 다시 나는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혼자 있어서 그래서 자취해도 잘 못 먹고 지냈는데 결혼하니까 음식, 요리에 대한 부분을 와이프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힘입니까? 단 저도 힘을 보태주는 게 있죠. 무엇을 보태줍니까? 제가 와이프보다 조금 더 청소를 잘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청소하는 거 제가 하고, 자녀 씻기고 이렇게 힘들어가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도 기저귀는 제가 좀 잘 갈아주면서 그건 제가 또 맞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지 반드시 둘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합하면 좋은 모습이고 이외에도 좋은 게 많은데 왜 부부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연합하지 않으니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요즘 빚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611조 역대 최고래요, 현재. 그래서 요새 뭐라고 말하냐면 빚만 없어도 그 사람이 부자다 그러잖아요. 대출이자 나가지만 않아도 그 사람 부자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말했어요. 야, 우리 정말 열심히 한번 긴축재정을 해서 한번 빚을 빨리 갚고 대출이자 나가는 거 그만하자. 그런데 아내가 뭐합니까? 달마다 쇼핑해요. 택배가 집에 퇴근해서 가면 집 앞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누구예요? 배달의 민족. 그렇게 배달이 자주 와요. 그러면 힘을 좀 실어줘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괜찮은데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반대로 해요.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청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연합.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예 여기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연합하는 자다. 나는 연합해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옆에서 와이프가 청소하고 있으면 남편은 내가 연합할 때구나. 가서 연합해주면 둘이 같은 그 하나를 끝내도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TV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 모습이 질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너는 이거, 아내 나는 이거, 우리 정확히 나눠서 각자 일하자. 세상은 분업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효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같이 하고 같이 기쁨을 누려야 부부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어떻습니까?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아내 운동 시간이니까 잘 갔다 와가 아니라 같이 갈까? 같이라도 가서 걸어줄 때 연합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봐야 돼요. 상대를 계속해서 저 사람이 뭐가 약하지? 저 사람 지금 뭘 원하지? 상대에게 집중하고 관심하지 않으면 연합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연합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분업이 아니라 자녀를 시켜도 같이 시키고 외출을 해도 같이 가고 장을 봐도 같이 가고 예배를 드려도 같이 가고 늘 바늘과 실이 같이 가는 것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로 여기 말씀 보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의 아내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몸이 두 개인데 한 몸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중 기회에 살펴보고,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육체, 한 몸이라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게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 관계 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몸이 됐는지를 보면 부부도 이렇게 하면 한 몸이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나와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면 부부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하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둘을 한 몸으로 점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분씩 얘기해 보실래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남편을 보면 막 설레이고 막 가슴이 뜁니까? 지금 아내를 보면 아내를 한번 보세요. 보기도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 좀 떨어져 앉았는데도 못 보겠어요? 설레이십니까? 보면 막 아내가 장 보고 왔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야, 100m 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장미꽃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가정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설레임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큰 오해와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뜨거울 때, 내가 막 설레일 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여기 사랑하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감정 상할 일이 많은 게 제자들이었어요. 부족했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결단하세요. 나는 이 교회, 이 제자들을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선택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설레이고 가슴 뛰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의지가 둘을 점점 한 몸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예요. 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뭡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내 몸이 배고프면 음식을 채우는 게 그냥 배어져 있어요. 내 몸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서 고쳐야지.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포기합니까? 나는 나 아프게 하고 나 속상하게 하는 내 몸 안 고칠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하잖아요. 반드시 고쳐야 돼. 병원 가야 돼.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는 내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안 봐서 다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이거 서약했잖아요. 서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줄에 보는 선생님이 와서 신랑
누구누구는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신부를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때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남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때 남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랑들은 언제나 네! 막 크게 대답해요. 내 사랑의 그 서약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내들 물어봐요. 신부, 남편을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꼭 신부들 특징은 뭐예요? 네. 안 들려요. 네. 부끄러운가 봐요. 사랑 고백이. 어찌됐든 여러분은 그 서약을 하셨으니까 그 서약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원하시는 건 부부는 서약했으니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이 벅차하는 이유는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니까 힘들어요. 모든 것을 참으래요. 그러나 비밀은 뭡니까? 저게 힘들어도 하다 보면 부부가 한 몸이 돼서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내 유익을 더 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 좋은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였냐? 에베소 5장 26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었느냐? 성도들, 제자들, 교회도 예수님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둘 다 서로를 위해 죽었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현재 사라졌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은 참 크도다. 서로를 생각해서 죽었는데, 둘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둘이 더 아름답게 살아있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신혼 때 남편의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신혼 때 아내의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신혼 때 내가 더 죽고 남편을 더 살리려고 하면, 아내가 신혼 때 남편이 아내를 더 살리려고 하면 그 부부는 결과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 이기려고, 남편을 이것을 내가 고치려고 그렇게 내가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누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이기려면 진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아내가 아프면 결국 부부는 아픈 거예요. 이게 한 몸의 신비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죽어주세요. 낮아져주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은 나 위해서 안 참고 나 위해서 안 섬기는데 그러면 나만 그렇게 견뎌야 됩니까? 견디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예수님이 그 황금률대로 교회를 섬겼더니 나중에, 당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들도 언젠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세요. 먼저 낮아지세요. 먼저 더 사랑하세요. 먼저 더 참아주시고 먼저 더 행복하게 바라보고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례사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모든 게 당장 되지 않아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좋은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둘째는 부부는 연합해야 된다. 셋째는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죽고 섬기는 것이 곧 한 몸을 이루어 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부부의 날